사도행전 말씀이 쭉 성령께서 어떻게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일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순종하게 하셨는지가 사도행전의 중심처럼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3장으로 넘어오면서 12장과 13장에 등장인물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장까지는 사도라고 불리우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나 또 여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베드로나 교회나 비교적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았다면 이 13장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주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보았던 마지막 사도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그렇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부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때 거기에는 전도와 선교가 있었고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와 순종이 있었어요. 그 주체는 성령님이었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저희를 순종하는 것이 그 목적과 대상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였고 그 일에 준비되게 하신 것이 기도와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도전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일종의 맥락이 쭉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있었던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던 것에서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각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할 만큼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띄워놓아라. 보내라. 따로 시킬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가 특징적이냐면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울과 바나바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떼어놓는 것을 놓고 또 교회가 같이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은 적어도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통로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디를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도와 주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야 할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기도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보내야 할 교회에도 기도를 원하셨고 그들에게도 금식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에게만 금식과 기도를 원하신 게 아니고 교회의 금식과 기도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는 사람과 똑같이 남아서 보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것에 대해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고, 주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게 도전하실 때, 앞으로 사도행전이 바울이 1차, 2차, 이제 3차는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전도하게 되는 여정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여러 일의 이제 첫 발자국을 이렇게 턱 내밀게 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저들이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서 함께 모체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분량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안 할 수는, 다 똑같이 가야 하고 똑같이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기도와 당신을 향한 순종을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순종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만 기도하게 하실 때, 마침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싶어요. 기도와 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오게 뜻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 이중으로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는 사람들, 가라고 보내신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으시겠구나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계획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중요한 도전이 있다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명이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사회적 실험 가운데 남대문에서 짐을 나르는 분, 지객군 한 사람에게 평균 하루 일당의 2배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사회적 실험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와서 일해달라고만 이야기했답니다. 일당의 2배를 준다고 하니까 하루하루 몸으로 이제 짐을 날라서 노동을 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땡큐죠, 땡큐. 2배를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2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첫 번째, 이 일을 할 때 절대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결근하지 말아라.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결근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건 당연한 거겠죠. 몸이 아프지 않은 한 이 일이 계속될 때까지 절대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이유를 묻지 말아라. 그냥 그날 주어진 과업을 하면 된다. 그대로 그냥 따르고 그냥 본인이 혼자 하면 된다. 그 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범법 폐기가 아니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약속도 했고, 시키는 일 그게 범법 행위도 아니고 아무런 다른 데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시킨 일이 뭐였냐면 공터로 내려가서 삽과 꽃갱이를 주고 트랙 모양으로 너비 1자, 깊이 반자 크기의 홈을 파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냥 넓이 1자, 깊이 반자 정도의 홈. 그런데 이게 이제 넓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나가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일 걸려서 그걸 다 팠답니다. 다 파서 하는데, 아니 10일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 너무 잘하셨다고. 내일서부터는 거꾸로 이걸 다 덮어놓으라고, 다 잘 덮어놓으라고. 그래서 묻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덮었대요. 그랬더니 다시 잘 며칠 뒤에 다 덮어놨더니 다시 그걸 파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도 몇 번씩 물어봤대요. 이거 왜 파냐고, 이걸. 파는 건 파는데 그걸 왜 덮냐고.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다시 파달라고, 웃으면서 다시 파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다시 남대문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일에 반드시 우리는 목적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이유에는 우리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의미를 다시 곱씹어 새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와 가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시키시는 일, 구체적인 일이 있으세요. 사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의미를, 가치를 발견하고 또 깊이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또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일에서 동일한 주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구나.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한다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삶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방해를 넘어서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때 사명으로 그 중심을 삼으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사명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데에도 영적인 방해는 있어요. 8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명입니다. 지명. 바보라는 곳에 있었더니 그곳에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또 이름도 바예수예요. 마치 바디메오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란 것처럼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엘루마라고 불리우던 이 마술사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관심 있어 하는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길에도 방해가 있다는 것 주의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그런 방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와 과정이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이게 방해가 있는 것 같아. 이 길이 아닌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를 방해하고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 있고 당연히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루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평안하게 이끄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뭘 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회방하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총독이 더 주님을 찾게 돼요. 감동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회방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사명과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은 순종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사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아주 구체적이고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젊지만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서정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교제를 하진 못했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또 흥미가 있어서 책도 이렇게 사서 보다 보니까 참 귀하다라고 싶은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르심 자체가 달랐어요. 사람들보다 정말 예민했고 예민한 성격들이 이렇게 발현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싸우고 뭐 그래서 사다못해 게임 그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 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선한 일을 하다 칼에 찔리고 이게 아니라 뭐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와서 뭐 칼에 찔리기도 하고 뭐 고등학생인데도 조직 폭력배처럼 이렇게 휩쓸려서 패싸움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가진 어려움들 당하고 그 중에서도 뭐 정신병원에 다녀온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삶이 계속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그때는 정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소골소골 그렇게 세우고 뭐 칼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을 때는 온 교회가 이 서정현 학생 그 중고등부 다니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뭐 정신 차릴 기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서정현이라는 아이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과정과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져서 래퍼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주위에 관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그가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싸움은 안 하지만 여전히 관심 있었던 음악 활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곳에 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세우고 어떤 유명한 강사를 세워도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혹은 소년에 수감된 청소년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데 이 서정현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끝난 다음에 형님 그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형님 몸에 원통 있는 문신을 보고서 형님 뭐 화려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고백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고 심지어 기도하면서 가는 여러 일에도 아픔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해들과 그런 일들이 훈련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더 깨닫게 되고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오히려 사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강화해서 시키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맞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난의 순간들 아픔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생각해 보면 그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훈련이 될 거예요. 과정이 될 거예요. 어느 시점이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은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사명을 깨닫도록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일, 원하셨던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